시간 함께 하실 하나님 말씀 시편 84편 5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84편 5절에서 12절. 시편 84편 5절에서 12절.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에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은 힘을 얻고 더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소서. 야훼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이소서. 우리 방패신 하나님이여, 주께서 기름 부으신 자의 얼굴을 살펴보옵소서. 주의 궁정에서의 반달이 다른 곳에서의 장마보다 나은지, 아들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움직이고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인사하시죠. 한 해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한 해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한 해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시간을 지나오면서 보면 아쉬웠던 점도 있고 또 행복하고 즐거웠던 시간들도 있습니다. 또 믿음 안에서 보면 응답 얻은 것도 있고 또 응답받지 못한 것들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은 쉼없이 기도하는 삶, 그리고 말씀 앞에서 늘 내가 바로 서려고 하는 결단의 모습의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야 될 믿음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나라를 빼앗기고 그리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온 이스라엘 사람들은 2억 마일이 떨어진 곳으로 와서 노예 생활을 하면서 이들이 가장 그리워했던 것 하나가 있습니다. 그건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실은 가고 싶어도 가지를 못하고, 또한 예루살렘 성전은 이미 무너져 내렸기 때문에 가지도 못하고 잊지도 않은 성전을 그리면서 그들은 노래를 부릅니다. 소망도 없고 나라도 없고 성전도 없는 현실 속에서 주님이 계신 곳을 그리워하면서 사모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간절히 찾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없으면 자유를 되찾을 수 없다는 것을 포로로 잡혀온 그곳에서 깨달았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믿음의 깊이가 더하여진 것은 그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온 뒤에 비로소 그들이 지금까지의 우리의 믿음이 잘못된 것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그전에는 예배를 드리면서 내가 기쁜 걸 찾았어요. 내가 즐거운 걸 찾았어요. 그런데 내가 기쁘고 내가 즐거운 예배를 드렸더니, 그것만 찾았더니 지금 우리가 포로가 된 거예요. 생각이 바뀝니다. 내가 기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셔야 되고, 내가 즐거운 게 아니라 하나님이 즐거워하셔야 이게 예배구나 하는 걸 이때 깨달아요. 내가 편안한 것이 좋은 예배가 아니에요. 하나님께 합당한 것이, 그것이 옳은 예배고 그것이 좋은 예배예요. 그거를 포로 시기에 비로소 깨닫습니다. 고난이 오기 전에는 이것이 얼마나 소중했는 줄을 몰랐어요. 항상 그곳에 계셨고 언제든 마음만 먹으면 갈 수 있었으니까 성전의 소중함도 잃어버렸어요. 그런데 나라가 망하고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곳으로 끌려오고 난 뒤에 비로소 하나님의 돌보심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알기 시작합니다. 성전 예배를 드리는 것이 얼마나 행복했고 그리고 고마운 일인가를 깨닫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성전으로 올라가는 노래가
시편에 60편 이상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다 포로 시기 때 기록된 거예요. 너무 괴롭고 너무 힘든데 이 어려움과 이 괴로움을 이길 수 있는 것, 하나님께 찬양하지 않고는 이걸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가지 못하니까 성전으로 올라가면서 부르는 노래를 열심히 만든 거예요. 고난당하고 힘들고 연약할 때 오늘 교회를 생각하며 감사의 고백을 드릴 수 있는 우리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에 주님의 위로와 평안의 새 힘이, 오늘 시편 기자들에게 임했던 그 역사의 힘이 오늘 우리들에게도 임하여질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의 소중함을 깨닫고 고백하며 찬송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시편 84편은 위의 제목에 고라 자손의 시 이렇게 써놨습니다. 성경을 보실까요? 역대기상 9장 19절입니다. 시작. 고라의 증손 에비 아삽의 손자 고레의 아들 살롬과 그의 종족 형제 곧 고라의 자손이 수종 드는 일을 맡아 성전 문을 지켰으니 그들의 조상들도 여호와의 진영을 맡고 출입문을 지켰으며. 아멘. 고라 자손은요, 하나님의 전에 문지기로 대대로 봉사하는 거예요. 성전 문지기 하니까 우리는 그걸 아주 가볍게 생각하고 낮은 계급으로 생각해요. 그게 아닙니다. 성전 문지기는 반드시 레위의 후손들만 할 수 있어요. 아론의 후손들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론의 지파 중에 고라 자손이 있고 그 고라 자손이 성전 문지기 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문지기는 하찮은 게 아닙니다. 이거는 아주 중요한 중책이에요. 그 일을 제대로 했는데 이제 포로로 잡혀왔습니다. 문지기할 성전이 없어요. 그래서 성전을 그리워하면서 84편을 기록하면서 세 가지 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84편은 모두 세 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절부터 4절까지가 주의 장막에 거하는 자의 복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84편 4절에 보면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라 했어요. 집은 삶의 피난처고 안식처입니다. 건물을 말하는 게 아니고 공간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집 있어 그러면 집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건 집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집, 그 집은 내가 지치고 외롭고 힘들 때 그것에 돌아가면 나를 기다리고 있고 나를 따뜻하게 맞아주고 힘들면 함께 아파하고 눈물 흘려주고 기쁘면 함께 즐거움에 노래를 불러주는 것, 그게 집이에요. 오늘 우리의 집은 어떻습니까? 시편 기자는 주의 집에 사는 자들 복이 있다 그랬어요. 내가 힘들고 낙심되고 어려울 때 그때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품 안에 머물러 있으면 내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행복하고 기쁨을 얻고 위로를 얻게 되어진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얻어야 할 것, 이 하나님의 품에 거하는 은혜를 얻고 돌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복은 5절로 8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주께 힘을 얻고 마음의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가 얻는 복을 말합니다. 우리 성경은 시온의 대로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이게 잘못된 번역입니다. 이거는 대로 하면 우리 한국 사람들은 뭐든지 대자를 붙이기 좋아하잖아요. 그렇죠? 마포교 이러면 되는데 거기다 꼭 뭘 붙여요. 원효교 이러면 되는데 거기다가 뭘 하나 꼭 붙여요. 한국 사람들은 내가 그렇게 안 되니까
그 말이라도 이름이라도 그렇게 많이 붙여요. 그래서 다 거기다가 대자를 다 붙여요. 우리나라 다리 중에서 대자 붙여도 될 만한 다리는 제가 볼 때는 서해대교 하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건 진짜로 좀 길잖아요. 그러니까 미국 가보십시오. 미국 아무리 긴 다리에도 대자 안 붙여요. 그죠? 진짜로 제가 꼭 가보고 싶어하는 다리가 하나 있습니다. 우리 아들이 가서 그 사진 좀 찍어오라 그랬더니 사진 찍을 게 없다고 아빠가 얼마나 그 다리를 좋아하는데 안 찍어오더라고요. 골든 브릿지라고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금문 엄청 깁니다. 근데 거기 그레이트 안 붙여요. 성경에도 우리 지금 보면 대로 있어요. 이건 대로 아닙니다. 원래의 뜻이 뭐냐면 순례의 길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그냥 그대로 성경대로 해석을 하면 이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 순례의 길을 가는 순례자가 복이 있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순례의 길을 가다가 보면 6절에 반드시 거쳐야 하는 골짜기가 하나 나옵니다. 그 골짜기가 눈물 골짜기. 거기 보면 박하 골짜기 이렇게 써놨어요. 박하가 뭔가 하고 했더니 설명을 봐도 저는 모르겠어요. 나무에 대해서 모르니까. 근데 발삼나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건조한 사막에서 자라는 발삼나무인데요. 우리 백과사전 들어가 보니까 25m까지 자라는데 이건 이스라엘 땅에는 이런 나무는 상상을 못합니다. 이스라엘 땅에서는 특히 이 사막 광야에서는 기껏 자라야 1m 정도 자라면 끝이에요. 그 이상 자랄 수 없어요. 왜? 땅이 워낙 척박하기 때문에 그렇게 자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어쨌든 이곳은 예루살렘으로 향해서 갈 때는 반드시 거쳐가야 되는 골짜기. 물도 없고 건조해서 이곳을 지나갈 때는 목마름을 경험하고 낙심하고 포기하고 그만 갈까라고 좌절케 되는 골짜기. 그래서 눈물 골짜기. 이것을 통과하기가 쉽지 않아요. 우리의 믿음의 삶도 똑같습니다. 로마서 8장 17절에 보시면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가는 동안에 여러 가지 고난들을 우리가 만나게 되는데 이 일들을 극복할 수 있는 것은 장차 우리 앞에 약속된 영광스러운 일을 보는 것이다. 그 사실밖에 없다고 사도 바울이 말씀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내가 장차 받을 영광에 비하면 지금 이 고난이나 이런 것들은 아무것도 아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하기 직전에 성령이 충만해서 하늘을 우러러 볼 때에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면서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말하자는 사도행전 7장 56절에 시작.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우리 힘과 지혜만 가지고는 고난과 시험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때마다 그래서 나의 힘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통해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고난을 견뎌서 이겨갈 힘을 그리고 능력을 주실 줄을 믿고 나아갈 때 그때 우리에게 시온의 은혜의 승리의 길이 열려질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순례자를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에게 예비해 주신 것이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이름입니다. 6절 맨 아래 부분에 보면 중간줄에 보면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이렇게 써놨습니다. 이스라엘은 9월 말에서 3월까지가 운기입니다. 우리는 1월달이 첫 해 1월에 시작을 하는데 이스라엘은 9월이 첫 해를 시작하는 1월이 돼요. 그러니까 이 9월부터 3월까지가 비가 오는데 그래서 9월에 오는 비가 이른 비고 3월에 오는 비가 늦은 비예요. 그런데 4월달부터 9월달까지는 비가 한 방울도 안 와요.
이스라엘 땅 자체가. 그러니까 9월달이 되게 되면 땅이 말라가지고 아주 바짝 마를 때가 돼요. 그런데 이때가 언제냐면 이게 이스라엘 최대의 축제인 장막절입니다.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우리나라 추석이 이스라엘의 장막절인데, 우리는 추석이 모든 걸 다 거둔 다음에 드리는 게 추석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거둔 게 하나도 없어요. 이제 씨 뿌리는 거예요. 이제 씨 뿌리는데 그때 이스라엘 최대의 축제인 장막절이 시작됩니다. 가진 게 아무것도 없어요. 받은 게 하나도 없어요. 이스라엘의 감사의 뜻은 하나님께서 주실 줄로 믿고 미리 감사를 드리는 것이 이스라엘의 감사입니다. 이게 믿음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장막절이 중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그런데 돌처럼 딱딱하게 굳어버린 이 땅에다가 씨를 뿌려봐야 아무것도 얻어지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9월 말에 비를 주신 거예요. 비를 주시면 그 딱딱하게, 돌같이 딱딱하게 굳었던 땅이 촉촉하게 변해. 그래서 그 땅을 치면 땅이 잘 부서지고 씨를 뿌리기에 좋은 부드러운 땅으로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쟁기질을 하고 파종을 할 수 있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이른비로 인해서 그 눈물 골짜기에 샘이 만들어지는데, 오늘 성경에 샘이 하나가 아니라 많은 샘이 만들어지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풍성하게 비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샘을 통해서 순례자들이 무사히 지나갈 수 있게 하신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사막에 샘이 흘러 넘치게 하신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우리가 철로 역정을 가다가 보면 내 심령이 딱딱하게 굳어버릴 것 같은 시련이나 실패, 낙심, 절망의 일들, 마음 상하는 일들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눈물 골짜기, 비가 오지 않아서 딱딱하게 굳어버린 땅과 같은 그 심령, 하나님이 주시는 이른 비를 어떻게 받습니까? 순례자가 행할 때 첫 번째 일이 뭡니까? 찬송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순례의 길을 가면서 주님을 향해서 찬송하고 기도하며 믿음의 걸음을 옮길 때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시련을 견디 보혜사 성령의 이른 비에 그 샘물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 순례자는 바로 이 돌봄의 복을 얻는 그 은혜에 감사의 노래를 부르고 있어요. 오늘 우리들도 인생의 고난의 눈물 골짜기에서 이 돌봄의 복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가 주께 의지하는 자가 얻는 복입니다. 9절부터 12절에 주의 궁정에 대해서부터 시작합니다. 10절에 보면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궁정이 뭡니까? 대궐 안에 마당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다 뭘 붙여놨어요? 주의 궁정 그랬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뜰을 말합니다. 즉 예루살렘 성전 안에 있는 뜰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전 안에 있는 뜰은요, 헐지 않습니다. 의리의리하지 않습니다. 꽃도 없어요. 정원도 없어요. 그냥 예루살렘 가보면 돌멩이밖에 없어요. 그리고 기도할 수 있는 것 있고, 그것이 지금 다 이슬람교로 바뀌어버려가지고 이슬람 그 서원들이 옆에 쭉 있어요. 화려하지 않아요, 이 주의 궁정.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이 거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곳이에요. 근데 이곳에 한물 지나는 것이 악인의 장막에 첫날보다 낫다 그랬어요. 악인의 장막이 뭘 얘기하는가 하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 없이 사는 삶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뜰에서 하루를 지내는 것이,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곳에서 세상 연락 즐기며 지내는 철이 3년보다 훨씬 더 좋습니다. 고백해요. 시편 1편 1절에 보시면
진짜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아멘. 악인들의 꾀가 뭡니까? 모략, 주장, 그리고 실수와 착취를 통해서 세상의 성공과 명예 그리고 권세를 얻으려 하는 것을 말해요. 그리고 그 세상의 힘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는 연약한 자들을 멸시하고 조롱하고 술수를 써서 실족해 하려고 하는 것. 이게 악인들의 꾀입니다. 바벨론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조롱하면서 핍박합니다. 성전 있는 곳을 향해서 기도할 때 쉬는 시간에 비파와 수금을 치면서 시편으로 하나님께 찬양을 할 때 그때 바벨론 사람들이 조롱해 멸시합니다. 야, 니들이 아무리 그래봐라 니네 지금 포로로 여기 잡혀갔어. 니네 삶 안 바뀌어? 그 시간에 차라리 쉬어라. 우리랑 같이 먹고 마시고 즐겨. 너 여기 있는 이 세상에서 여기 적응해야 너 빨리 살지. 비록 현실은 성전에 갈 수 없어요. 그 조롱 앞에서도. 그런데 시인은 말합니다. 성전에 계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면서 내가 찬송할 때 하나님께서 내게 해가 되시고 방패가 되시고 나를 지켜주십니다. 내 심령에 평안을 주십니다. 육신은 괴롭고 힘들지만 내 심령에 평안이 있으니까 이 조롱과 멸시와 그리고 이 아픔도 나는 견뎌갈 수 있고 이겨갈 수 있으니 이것이 내게 복이 됩니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세상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고통과 아픔이 참 많습니다. 알 수도 없고요. 또 알아도 내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병에 걸린 거 알아도 방법이 없잖아요. 일이 안 되는 거 알아요. 근데 그 일을 풀어갈 방법이 없잖아요. 그때 오늘 시인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위로와 긍휼, 평안을 바라십시오. 그럼 하나님이 반드시 그 심령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는 은혜의 자리를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종교개혁 시대에 어느 교회가 종을 만들었습니다. 가난한 자와 두려움에 갇힌 자에게 사랑의 복음이 날마다 선포되기를 바라면서 종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종의 이름을 사랑의 종소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가면서 사람들이 사랑의 복음을 잘못 이해를 해요. 아무리 잘못하고 아무리 뭐해도 교회 와갖고 기도만 하면 다 해결되는 거예요. 삶을 어떻게 살아도 관계없어. 그렇게 복음을 잘못 이해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남용합니다. 그걸 보면서 또 다른 종을 또 하나 만들어요. 그 종의 이름이 정의의 종소리입니다. 그래서 주중에는 정의의 종소리를 울리게 하고 주일에는 사랑의 종소리만 울리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또다시 시간이 지나가면서 몇 차례의 전쟁이 계속해서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전쟁을 겪으면서 사람들의 마음속에 평화에 대한 갈망이 점점 커져가요. 그래서 그 소망을 담아서 마지막으로 세 번째 종을 또 만들어요. 그 종의 이름을 평화의 종소리라고 했습니다. 보네포가 쓴 보네포의 존타그, 독일어로 존탁이고요. 영어로는 썬데이. 보네포의 썬데이가 번역을 합니다. 보네포의 주일, 일요일. 그 책에 나옵니다. 보네포는 값싼 은혜를 말한 분입니다. 왜 자꾸 착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 어떻게 주셨습니까? 값 없이 은혜를 주셨습니다.
근데 값 없이 은혜를 주신 것을 우리는 값싸게 여겨요. 값을 싸게 여겨버리니까 무엇보다도 귀하게 주신 그 은혜된 삶을 우리가 살아가지 못합니다. 권세 앞에 숨지기는 거 아닙니다. 불의 앞에 잠잠하면 안 됩니다. 세상 이득을 얻기 위해서 양심의 소리에 귀를 막아버리면 안 됩니다. 이게 보네포가 히틀러의 앞에서 잠잠한 교회를 향해서 외친 소리입니다. 보네포는 교회의 사랑과 정의와 평화의 종소리가 울려야만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있다고 말을 했습니다. 보네포의 말만이 아니라 이게 맞는 얘기 아닙니까? 교회는요, 감정 충만하면 안 돼요. 듣기 좋은 소리, 눈물 흘리는 소리, 웃는 소리, 그리고 은혜 받았다고 하면 안 되는 게 뭐에 충만해야 됩니까?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가슴을 쳐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내 악한 것들, 내 더러운 것들을 토해내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로 거듭나는 사람 되게 해달라고 값없이 주신 그 은혜를 값 비싸게 만드는 성령 충만함이 있어야 그 교회를 통해서 세상이 변화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걸 잃어버리니까 교회가 세상에서 힘을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주님께 의지하면서 온전한 믿음의 순례의 길을 걸으며 순례자의 복을 얻을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눈물의 골짜기를 건널 때마다 이른 비의 은혜를 얻어서 세상에 하나님을 향한 승리의 노래를 부르며 그 어떤 시련과 고난 앞에서도 숨죽이지 말고 주님을 향하여 찬양하며 기도하며 믿음의 당당한 값비싼 은혜를 얻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